자, 이 시간은 시편 146편 강의를 첫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펴놓으시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6편의 주제는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시편 145편 이후로부터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면 육신을 이제 보다도 영혼에 대한 노래를 강조를 계속합니다. 영혼의 노래. 뒤에 보면 또 새노래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이 영혼이, 이 살아난 영혼은 반드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을 영혼이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으면 그 영의 중심으로, 그 성령의 온 하나님의 영의 중심으로 우리가 육신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못 받을 때는 우리 육신이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이, 즉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우리 인간의 주들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술을 빌려주고 그분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영혼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게 되느냐,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잘 해석을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을 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면 그냥 개무시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인간이 즉 영혼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아주 존중해야 될 존재입니다. 영혼은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역이지만 영혼이 살아나면 절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속입니다. 내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소속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고 성령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따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주관대로 하거나 악한 영이 주관대로 하면 절대로 그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은 것이므로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머물고 도와주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송, 이 110편 146편도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해설을 하면 이 시는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비굴하고 맹인과 굶주린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의 영혼을 일으켜서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다시 악인들을 무찌르고 또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데 그들의 입술을 사용한다.
그거 사용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영혼으로. 알겠어요? 육신으로 찬송한다고 악한 영이 다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일으켜서 영혼이 노래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악인들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악인들을 물리치고 악영들을 물리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이 나가게 하고 악한 영과 악인을 물리치게 하는데 그 악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참 비천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입술에서 찬송할 때에 148편에 보면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손에 양날 가진 칼이 있다. 칼.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영적 그들의 무기다. 그 무기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무기가 바로 그들에게 날아가서 제압하고, 그러면 그 영이 제압하고 그 악인들이 그러면 영이 제압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지혜를 그 악의 지혜를 잃게 된다. 그럴 때에 이제 그게 무너지고 이제 의인의 시대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악인들을 물리치고 악영들을 물리치지 하나님은 총칼이나 이런 걸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네? 총칼은 또 평화타령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 들고 쳐들어오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방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지. 전쟁에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는 건 아니거든. 좀 이따 물러가서 또다시 공격하고 또 세월이 되면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한다. 또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들이 져서 물러갈지 몰라도 또 있으면 또 공격한다. 그래서 영구히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마귀를, 역한 영들을, 그 악한 마음을 제압해야 된다. 제압. 근본적으로 그걸 제압해야 된다. 그걸 제압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침공하자는 그런 마음이 없다. 침공한다. 사람은 원래 남을 침공하자는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악한 영이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침공해라, 자꾸 전쟁해라. 그래야 사람 죽이지. 전쟁을 일으켜야 사람을 죽이지. 일반적으로는 절대 사람 못 죽입니다. 독재하고 전쟁해야 사람 죽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치를 하게 하고 대표자가 되게 악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주권자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 우리는 뭐냐? 그 악이다는 악. 다니엘서 11장에 거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그 북방왕이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 영을 모셔서 이성질을 하다가 그 여호와 영이 자기가 마음에 떠나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불러다가 세계를, 그게 뭐 북방왕이 그 당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점령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도와주든지 영이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제압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영을 제압하게 된다. 그래야 그 악한 왕이 근본적으로 그 악한 정치를, 악한 행동을, 전쟁이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다. 영적 가장 큰 무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도들의 148편에 거기 보면 분명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 9절에 보면 기록한 방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들어. 네? 이런 영광은
이런 영광. 이런 영광이 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그 말이 나온다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거랑으로 결박한다고. 네? 진지하게 영적으로 내가 찬양하면서 그들을 이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다고. 네? 우리가 나는 보면 이걸 화염검이라 그렇게 말도 하고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의 검이 칼이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의 손에 있다. 앞에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가 칼날이라고. 칼날. 응? 10편 앞에 보면. 그러니까 그 칼날인데 이 칼인데 이 칼들이 말입니다. 바로 그 찬양할 때 그들을 칠 때에 그들에게 날아가서 그들에게 왕은 뭐요? 사슬로. 왕은 완전 사슬이라는 말은 꽁꽁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귀인들은 철고랑이라는 말은 발과 손을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전쟁 못하게. 네? 악인들이 의인들을 침범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성도는 다 있다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길을. 이게 성도란 말은 오늘날 사람들 교인을 보고 성도를 하는데 그건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인. 오늘 대부분이 99%가 교인입니다. 교인. 알겠어요? 99% 이상이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성도만 성도. 여기 분명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려야 되는데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 그래 거룩한 성도란 말은 한문인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 여호와 영이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산 사람밖에 아닌 거야. 나중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산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그 영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나는 그 방법을 이제 여기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148편에 자기 손에 이 양날 가진 칼이 있다. 양날 가진 칼. 화염검이라고 해요. 화염검. 아주 천사들에게만 있는 화염검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놀랍죠?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다. 놀라운 이유가. 그리고 이런 영광은 뭐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게 뭐냐? 이 왕을 사슬로 묶어버리고, 귀인, 그 고관들을 뭐요? 바로 철왕으로 결론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도들의 찬양이 있다. 손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성도에게 있다면서 그렇게 한 길을 하나님이 다 있다고. 자기가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용해야 이 세상이 평안한 거예요. 이걸 사용 안 하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악인들이 날뛰는 거예요. 악인들이 날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날뛰고 악인들이 날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라고 내가 서두에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뜻인데 또 찬양의 뜻이 또 달라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다르고 찬양이 다릅니다. 찬송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찬송이라 해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냥 찬송은 우리가 여호와를 여기서 기쁘게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찬송이나 찬양이나 뭐 어떤 사람은 송춤까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이 시편에 나오는 셀라까지 묶어가지고 전부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광범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전혀 모릅니다. 영다릅니다. 셀라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뜻입니다. 영다르죠. 깊이 들어가면 영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다 다르다고. 신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사람들만 알지, 아까 이 성도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럼 찬송을 왜 못 부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셀라, 이 찬양, 찬송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저처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또 묶어버리는 그건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직까지 초신자예요. 초신자. 목사라도 그는 초신자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는 초신자예요. 아직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제 자신이 육신으로 여호와를 2절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찬송하고 평생토록 찬송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안 일어납니다. 이 다짐이 뭐냐? 나의 생전에 뒤에 보면 영원토록 이 말도 나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육신이라도 육신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육신의 고백. 이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처음에 이 영혼이 노래하기 전에는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육신에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아니 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영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육신이 먼저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안 옵니다. 이 영혼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신실한 고백 속에 하나 속에 언약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영혼을 거룩한 백성도가 그렇게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가 또 뭐냐면요. 영혼이 다시 하지만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죽을 때까지 한다. 영혼이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셀라 신앙. 셀라 신앙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셀라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았다. 이런 것들과 동물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잘 오지도 않지만 시편 145편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듯이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영혼이 살아났고 그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가 여기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은 꼭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호와님을 높이고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는데 그 온 영혼은 말입니다. 그 영혼은 이제 그게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 육신이 자꾸 처음에는 이야기해야 된다. 알겠죠? 영혼이 일어난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압니다. 육신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혼을 자꾸 일어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처음에는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대중들을 보고 요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살아난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남을 대중보고하는 말이에요. 대중보고하는 그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완전 가짜죠. 내 영혼에게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처음에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아직 영혼이 아주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안 된다. 그때까지도 계속 영혼이 완전할 때까지, 한결할 때까지 육신이 계속 도와줘야 돼요.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처음에는 계속 키워줘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나가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그러면 그 자식이 병신이면, 그 전에는 자식을 내보내면 자식이 잘못 망치게 있었다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자식들이 다 자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모를 걱정하잖아. 반대로 되잖아. 내 부모가 나이가 먹고 영혼이 자녀들이 자라면 자녀들이 육신을 우리 부모를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 똑같다니까 이 영혼이. 처음에는 영혼이 일어날 때는 자식과 같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영혼이 장성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육신을 끌고 간다니까. 그때부터 육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원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처음부터 뭐 완벽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나와 이 부모가 자식 간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리듬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에서 부모에서 자식을 흘러가는 리듬.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 그게 없으면요, 부모와 자식이 정이 없어요. 네, 나무같이 된다니까. 나무같이. 자식을 낳아주기만 낳아주고, 짐승처럼 낳아주기만 낳아주고,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내보낸다. 그러면요, 부모 기억 안 합니다. 부모로 기억 안 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합니다. 부모로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요. 부모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연관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혼을 바로 팍 예쁘고 육신 바로 탁 따라고 그렇구만 안 그런 이유가 뭐냐? 육신과 영혼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야.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이제 그렇게 겪어보니까 내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영혼과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느끼느냐? 아, 영혼과 내가 하나다.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구나 하는 걸 영혼이 소중하게 또 여기고 영혼은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요. 잘 하나 돼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만약에 영혼이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 버리고 나는 또 내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영혼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관계가 없잖아. 관계성을 발견을 못한다고.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식이 자라면 부모를 걱정하듯이 영혼이 다 되면 하나님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밤에도 이제 그 영에 계신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영혼을 내게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더라고. 여기도 아까 우리가 148편에 그러잖아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 이 말씀을 아침에 내가 묵상하려고 듣고 기록했는데 내가 저기 강의하려고 적었는데 딱 보니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내고, 응?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네가 예수를 믿는 니를 보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자다가 내가 많이 놀랬는 거야. 그럼 밤새도록 이제 그 일이 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날고 영광스럽다 생각한다. 그냥 보통 그냥 살아간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데려놓고 야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답을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식이 오면 딱 앉혀놔. 성호야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번 해보고 자식이 반응이 어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느냐 이러더라고요. 또 다시 이 영혼이 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야 육신보고 야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러면서 영혼이 내보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오늘 우리가 영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영혼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영혼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원하게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엄청나게. 내 이거 육신보다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 계시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래가지고 밤에 그 묵상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그 노래가 그 이야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고 하는 나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도 그렇더라고. 가르쳐주고 싶다. 왜냐면 갑자기 내 입술이 나오면 내가 이거 뭐야 이거 거창하잖아.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벌써 말을 하는데 이상해져 버립니다. 너무 거창하게 나와버립니다. 예?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중간에 보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사랑임으로 육신의 열매로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영혼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육신이잖아. 우리가 육신을 했잖아. 믿음 체험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중심으로. 예배도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자꾸 찬송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 이제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따라가려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게 그러려고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보니까 방언이라고. 방언.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야. 방언은 육신의 문을 영혼의 문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영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영혼의 찬양대로 못 들어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못 따라간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자꾸 영혼을 내세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자꾸 기도를 하고 주관적으로 하면요 영혼이 따라옵니다. 영혼은 놉니다. 살아나도. 그러면 그때일수록 내 영혼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이 기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묶음이 한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자로 표현해서 한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르면 기도가 몇 개도 하나하나 못 올라가는 거야. 몇 줄도 못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응? 이런 성경책만큼 기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몇 장도 못 올라간다고 하나가. 그런데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100%다 올라간다. 100%.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100%다 올라가는 거예요. 100%가. 그러니까 잠시를 기도해도 성령의 이끌림 대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꼭 육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육신이 이거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을.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찬양.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걸 영혼 중심으로, 다른 말로는 성령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찬양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가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를 인도하라. 이 말은 성령이여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찬송을 인도해 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말이 거기 헷갈리게 그러는데, 내 죽어있는 영혼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결국은 영혼이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변천 과정이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왔나? 그건 뭐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면. 그리고 영혼은 처음에는 일어날 때는 전적 육신의 영향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전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야 한다. 육신이 영혼을 모르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은혜를 모르면 영혼도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 가질 때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영혼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어떤 과정으로 우리와 교통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영혼이 내 육신을 이끌게 되고 찬양을 이끌게 되고 기도와 예배를 이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배우고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꾸 그렇게 영혼을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 내 육신이 영혼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탁 나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자꾸 우리 앞에 안 나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가 자꾸 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주관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어릴 때 네가 와서 가야 된다. 자꾸 부모가 이것을 몇 번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주관해서 살면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거지. 그 자식은요 절대로 지 마음대로 안 합니다. 부모가 있는 데는 절대 주관 안 해요. 자, 이거 끝이고